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한가위를 잘 보내셨어요? 아멘. 송편들을 그냥 해드셨는가 본데 아멘. 더 좋은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적당히 드셨죠? 아멘. 그러니까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나오셨고 또 바쁜 분들 이래저래 또 오늘 보이지 않는 또 계시고 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또 다시 온 줄 믿습니다. 뭐 장거리 귀성길 떠났다가 또 돌아오시고 그 모든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또 이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만난 것이 우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음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르게 신앙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또 지금 명절 끝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함께 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우리 오늘 그 제목을 보니까 오늘은 누르게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신앙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이 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반죽을 발효시키는 때에 이 누룩을 넣어서 그렇게 섞어서 해야 반죽이 잘 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발효라는 게 뭐예요? 곧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액체가 될 때에 잘 발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부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막 팽창이 되죠.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양이 굉장히 커진 것처럼 그렇게 덩어리가 아주 그냥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속에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체가 나중에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요만했던 그 반죽 덩어리가 이만큼 될 수도 있고 용기가 얼마큼 크느냐에 따라 근데 작은 걸 할 때는 그냥 넘쳐요. 저희 친정집이 원래 또 밀가루에 또 대가가 아니겠어요. 밀가루지만 먹는 걸로는 하여튼 그래서 밀가루를 하는 것도 저도 요리 다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뭐 하여튼 뭐 눈 뜨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때 꼭 필요한 게 진짜 누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라를 사람보다 아래목에다 그걸 항상 모셔놓고 있어요. 그 추운 밤에 아래목 고기 그 자리밖에는 따뜻한 데가 없어요. 근데 아래목에다가 큰 거 사람이 어른이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외래어라고 해서 그 정도인데 큰 고무통을 그렇게 갖다 놓고 늘 익반죽을 이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나중에 반죽이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늘 그걸 매일 장사를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걸 집에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그냥 그런 것도 저도 뒤에서 다 부모님을 다 도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밀가루에는 필요하지만 우리 이번에 이제 송편을 맛있게 드시고 오셨잖아요. 이 송편 그 떡을 할 때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누룩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봐야 되는데,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인데 모든 것들을 부풀어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할렐루야. 누룩이 정반대의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정말 이와 같이 돼야지 돼. 복음의 씨가 하나 떨어지면 그것이 온 세계에 그 복음이 퍼져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반대는 누룩이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누룩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오늘 아주 정말 우리는 거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의 신앙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딱 볼 때는 아주 신앙심이 굉장히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 외식 아시죠? 외식 좋아하셔요? 여자들은 좋아해.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주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누구보다도 자신들이야말로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기들은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말씀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위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는 외식하는 신앙이 뭐야?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할렐루야. 썩은 시체가 그 안에는 너무너무 냄새를 풍기고 있다니까요. 경건한 속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실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때때마다 자신이 불리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 바리새적인 우리 그런 누룩의 신앙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 안에 자꾸 그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커진 그런 영향이 옆에 사람들에게 옮겨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사람들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누룩의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신앙을 누룩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도 여러 가지예요. 오늘서 누룩의 신앙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참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불리할 때는 딱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 거기서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속다른 이중적인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오늘 누룩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려야지 돼요. 속에 감춰 있다고 그게 끝까지 드러나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식이란 그 뜻을 보면 실제가 아닌 그것을 가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을 행위 아시죠? 가장을 하는 그런 행위,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알아요. 지금 명절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왔는데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믿음이 조금 이렇게 다른 가정들을 볼 때 불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가족들이 섞여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얼만큼 정직하게 죄를 덜 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가? 우리 먼저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예배 전에
주님 앞에 와서 주일날까지 이 한 주간 동안 특히 명절을 지내고 우리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이번 기회는 더 우리가 새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타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가서 절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같이 도모하고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술 마시지 않고 지나는 그런 명절은 잘 없을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우리 가정에는 워낙에 또 유별했던 그런 가정이니까 명절이 1년에 2번 오는 것이 싫었을 정도니까 명절 그러면 다투는 날이다. 싸우는 날이야. 가족끼리. 근데 처음부터 그러냐? 안 그래요. 보면은 그렇게 형제 우애가 그렇게 좋았었고 그게 단 몇 분, 몇 시간도 못 가. 이제 술에 알코올이 들어갔다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위아래가 막 뒤집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별짓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무쌍을 섬겼던 그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명절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나마 이제 남은 가족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 믿게 되고 명절이 진짜 이렇게 이런 날도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같이 또 예배도 저렇게 또 와서 같이 또 드리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적인 그런 믿음의 신앙이 아닌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 자신 있게 우리가 나타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본이 되어야지 된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정말로 우리 명절 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우리가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휩쓸려서 에이 오늘 하루는 어때?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우리 누룩에 대한 건 1절에 나왔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할렐루야. 지금 한 번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말들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속을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3절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고 보고 다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치를 해도 주님은 너무너무 눈이 크셔서 온 세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기어가는 개미가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그 보이지 않는 그 개미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우리 가족들끼리도 속해 있을 때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대로 오늘 여기서 나는 지켜야 되겠노라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은 시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그 다툼이 명절 때는 특히 또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은 우리 가정에는 예전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진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걸 볼 때 또 그 안에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조용하게 좋게 우리가 또 너무 혼자 살았다고 그렇게 혼자 이렇게 우기고 하는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성도는 다른 종교 어떤 것도 종교가 아니고 종교라는 말 자체가 우리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심은 없는 자, 믿지 않는 여러 다른 종교를 가진 어떤 사람일지나 해도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을 밝히 우리가 선포를 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요.
말씀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믿지 않는 그들이 많을 때는 거기서 자신의 위치를 싹 속이고, 예? 자신의 지금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싹 속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못 보시겠냐 이거야. 구절을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그대로 주님께서도 하시겠다. 예, 그래서요, 내가 또한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특히 이렇게 명절 때는요, 특히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요.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아. 그래서 그게 싫어서 가족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뭡니까? 불신앙. 지금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약한 영들과 우리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을 그때 지켜보시던 것을 그대로 하시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그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인물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아시죠? 고기 잡느라고 베드로인데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제자였을 때는 누구보다도 아주 얼마나 열성인지 몰라요. 누구도 못 따라와. 그 열심 특심은 그래서 그냥 일단 저요 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실수를 할지라도 그냥 막 먼저 뭐든지 막 해야지 돼.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막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막 주님한테 그냥 오히려 뭐 가르치는 식으로 그렇게 자신은 만만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는 자신의 그 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냥 주님이 보이지 않자 그냥 자기가 했던 일을 찾아 다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수제자, 애제자였던 그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거기서 굳이 자기가 말을 안 한다면 주님의 제자인 줄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 가시기 전에 그 막 로마 군인들이 와서 주님을 데려갈 때 시침에 툭 대고 오리발 내밀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고 나는 뭐 전혀 뭐 딴 데 쳐다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3번을 부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우리는 그냥 위태로운 지경이 아닌데도 수시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신에게 절하고 거기다 물질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또 막 그 재물을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이 신앙이 다른 믿음이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가족들은 이 명절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또 모든 사람 앞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 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던 우리 말씀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항상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계속 해왔던 그런 습관, 그런 관행을
된다는 것은 참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고, 예, 담대함을 구해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막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우리 스데반 집사라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우리 내용 보시면 스데반 집사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집사를 그때 7 집사를 뽑게 됐잖아요. 그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그는 정말 지혜가 축적하고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런 자들이 뽑혀서 그런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처음 평신도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처음 우리 집사라는 사람이 했다 이거예요. 네, 복음을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앞에서 그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은 사실은 돌파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우리 스데반 집사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스데반 집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분을 지금 받은 분들 있잖아요. 참 지금 우리 교회에 입교하신 분들 말고 그래도 5년, 10년, 20년 또 직분자 또 주의종이 되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신앙의 그런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서 지금 종교적으로 지금 막 타협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기독교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은 문제가 지금 점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근데 저 여러분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계 열방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나부터 우리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뭐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나부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이런 데서 달콤한 말을 해올 때 거기에 우리가 치우치고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말씀을 그렇게까지 참 잘 전한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그냥 누에가 그냥 씨를 꽂듯이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팔매로 자기가 죽을 것도 겁나지 않고 오늘 얼굴이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해같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핍박이 아닌 우리가 그냥 지레 우리가 사람들 앞에 먼저 내가 꿀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서로 이웃에게 우리가 또 가족들과 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믿음만큼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포를 할 때 처음에가 힘들지 그 다음에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요 언젠가 한번 그런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에 우리가 개혁을 일으켜야지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잘 설득하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그래 이렇게 다투면서 막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주님 뭐라 그래? 오늘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도 해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들과의 그런 모든 행동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려 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자신이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여야
주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거냐 이거야. 응? 그때 나는 너를 도무지 나는 모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옥으로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안 믿는 자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가 오늘 명절을 세고 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수레반 집사는 얼마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성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주의 종을 대신해서 맡아 하면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데 전무하시라고 7 집사를 뽑아서 그렇게 일을 분담을 하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돼 지금 구제에 막 치우치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위에서부터 지금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그것만 사람들이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굳이 한 가지만 하는 데가 아니라 이거예요. 영혼도 구원하는 게 구제예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말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힘든 사람들, 가정들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이나 뭐든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대를 가서 도우라는 건데 물질적인 도움을 그때 너무 많이 그쪽으로 너무 허비를 많이 했어요. 허비라는 게 보다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저런 우리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파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그때 장로들 앞에서도 그 말씀을 복음을 막 전했을 때에 우리 구약에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냥 쫙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는지 그냥 입에서 그냥 말씀이 막 쫙 나오는 거야.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죄종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짐을 불레를 씌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도 한 사람 성도예요. 양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번 주일처럼 이번에 명절처럼 전날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당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언제 걸릴지 몰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 대한 그걸 미리 신앙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녁에 갔잖아요. 표가 없어가지고 표도 없고 그래서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근데 거기를 우리 또 큰 집이 있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간 거예요. 경우에 따라 지금들은 예전같이 이렇게 꽉 막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요새 명절 때는 또 해외도 갑니다. 네? 해외로 여행도 가요. 명절 때. 근데 그런 거는 할망정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시도를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이 움직이셔요. 우리가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이중적인 위선, 외식적인 신앙에 우리가 혹시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